오늘 저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의 핵심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기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반복해서 들었지만,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은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져오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단의 혼란, 신약에서 나타난 사단의 혼란, 그 나타난 혼란들을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사단의 혼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 안에 사단의 혼란이 보여지고 또 그 사단의 혼란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을 잘 말씀으로 체험하고 믿고 누리면 진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축복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7 교회 중에서 이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겨야 된다, 또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무슨 일로, 무엇을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기려면 왜 사람들은 이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알아요. 원인. 여러분도 한때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그 첫 번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왜 믿음 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까?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 나는 왜 교회로 올까? 나는 왜 믿음의 생활을 할까? 사실 보통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는요, 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저 목사님 좋아. 저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분도 있어요.
뭐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지만 옛날에 말하면 선지자. 그래서 어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뭐 이렇게 요즘에도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기도원에서 이렇게 은사 예언도 해준다 해서 그런 목사님을 막 따라가고 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내서 그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려고 기적을 보려고 막 사람을 쫓아. 이게 어떤 목사나 어떤 선지자나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실제로 계시록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어떤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도 말한 선지자, 어떤 목사, 어떤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자칭 선지자, 한국에도 보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대한민국을 위한 선지자로 날 세우셨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 그를 추종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목사를, 선지자를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진짜로 사모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쫓고 선지자를 쫓고 목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를 쫓고 선지자의 그 말하는 것을 쫓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한다면, 특별히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왔던 캐톨릭 교회를 보면, 캐톨릭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요. 대신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대. 우리 캐톨릭 전통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 교황의 권위, 또 교회의 어떤 전통, 그거를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알게 모르게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 원인의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전에 김난시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 가운데 이런 대화를 했어요. 자기가 한세교에 와서 하나 깊이 깨달은 게 있대. 앞으로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한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해서, 뭐 성도가 많아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을 하나 배웠대요. 그래서 그 간증의 기억이 많이 나와요. 진짜요. 이 사역자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냐? 두 번째 요소는 우리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분을 나의 인격자로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깊은 어떤 교제와 사랑을 가져야 돼요. 보통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어떤 성도를 의미합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해요. 가라지는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 따라 합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살아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가 돼요. 우리 주님은 종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종교를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또 많이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순간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 이런 고백이 기도 안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인격적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기도할 때도 주님, 나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처음 사랑을 유지해 오죠. 참된 신앙생활은요, 참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기억이 나요. 지역에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몇 분 동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그분을 사랑해야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누리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일까?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래. 분별력. 어떤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2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아노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아주 좋은 교회죠.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뒷부분에 오늘 말씀 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사랑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잘 하지만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요, 음식 해줍니다. 해줘요. 그렇죠. 꼭 사랑해야 또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남편을 사랑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원인들이 될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도 사랑하고 또 내가 분별력을 가져서 내 일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별가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봉사를 하는 것인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알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처음 사랑은 최고의 사랑, 그런 의미, 첫 번째 사랑, 최고의 사랑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으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분을 머리로 인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먼저 그분한테 뭘 물어봐야 돼. 모든 걸 물어봐야 돼. 그분이 모든 일에 으뜸이 돼야 돼.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중요할 때,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만 주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죠. 일반적인 일은 그냥 내가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모든 으뜸은 그리스도니까 그분께 늘 물어보고 그분께 질문해야 돼. 이것이 생활화된다면 항상 주님을 앞세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것부터 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질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바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생활이 안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처음 사랑을 갖도록 이기려면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2장 7절에 써 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거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먹는 생활을 해야 돼. 먹는 생활.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성령이니까 말씀은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에서 내가 아멘을 통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계속 아멘이 넘쳐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는 생명과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과 성령을 어떻게 호흡하고 그분을 마셔야 돼요. 계속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여러분이 먹어야 돼. 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그냥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보십시오. 생각은 늘 번민이 많고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우리 생각은요,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 그래요. 영의 생각.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안 하면 다 염려, 두려움, 걱정, 우울, 환경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그런 생각 때문에 늘 걱정 가운데 삽니다. 염려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프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일로 생각을 채우든지 아니면 생각 자체를 영에다 집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영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성령을 어떻게 해요? 호흡합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생각, 물도요, 이게 더러운 물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흔들리면 구정물 같은 게 들어가면 혼탁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딱 놓고 그냥 가만 놔두면 한 5분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조용히 가라앉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뒤죽박죽 돼갖고 막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가라앉히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는 대신 뭐예요? 안 멈춰지. 내가 안 멈추니까 영으로 돌이켜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뭐 우울증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은 항상 염려, 두려움, 걱정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그냥 이런 생각을 자체하지 말고 그냥 성령을 영 안으로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제가 진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진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냥 말로 성령을 호흡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렇게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깊은 곳으로 마십니다. 이 기도를 한 5분만 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염려,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마음에 안정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거기에 담대함과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 그래도 두렵죠. 몸이 아프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아픈 것도 내려놓고 그냥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이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깊은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거기에 참된 자유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승리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살아를 회복하려면 바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깊은 곳으로 호흡하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려움, 우울,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멈춰야 돼요. 우리 전에 우리 간증을 한번 들었죠. 2, 3주 전인가 우리 국중섭 안수 집사님이 불면증이 심하셨다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야. 두려운 거야. 그냥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이 안 오니까 또 핸드폰다 보니까 벌써 새벽이야.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하루 일과가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게 습관이 되면 잠이 진짜 안 와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박상진 목사님한테 상담도 했고 양육 받으면서 한번 성령을 깊이 호흡하고 마셔라. 그리고 이 생각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쫓아내라. 그래갖고 실제로 해보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이런 깊이 성령을 깊이 받아들이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이 불멸증을 갖다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대적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몇 번, 처음에 하루 이틀은 표시가 안 난대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진짜 잠을 자게 되고 이제 그 불멸증이 사라지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그 마시는 기도를 많이 못한대. 왜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갖고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해야 돼. 실행. 말로 듣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 돼. 한번 연습으로 실제로 시작. 성령을 호흡합니다. 시작.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이게 영적인 심호흡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하면서 호흡하죠. 근데 종종 답답하고 눌림이 있을 때 어떻게 의사도 뭐라 숨을 깊이 쉬세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숨을 깊이 들어 마시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그들이 뭐요? 바로 육신에 어떠한 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깊이 호흡하면 우리 영이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유지하는 최고의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너무나 염려, 걱정, 두려움,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 이 기도를 10분씩만 계속 해보십시오. 10분 되기 전에 잠들어요. 진짜 10분 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세요. 왜? 이것이 바로 생명날 먹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면 촛대란 단어가 촛대. 뭐 교회는 촛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촛대의 기능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계속 회복하고 유지하려면 여러분에게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죠. 깨달음.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빛비침이 있어야 돼요. 빛비침. 이런 설교를 쭉 듣다가도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단어 때문에 나에게 빛비침이 와서 깨달음이 있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봤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변화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비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생명의 성장은 빛비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빛비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빛 안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처음 사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촛대의 그 사명을,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빛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 빛은요 사실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원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질 때 빛을 얻게 돼요. 신앙생활은 외부적인 어떤 느낌을,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와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에 대한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빛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래 제목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막 그러잖아. 생명.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믿음. 근데 믿음이 왜 있어요? 믿음은 생명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게 만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어요? 빛을 얻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그 이기는 길도 알아야 되죠. 이기는 길. 여러분들이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혼란을 끝내고 그동안 사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보다 선지자보다 목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인격적인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영을 먹고 마심으로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